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때에 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관한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실 담겨있는 의미가 그저 그 전 시간을 지나서의 의미를 넘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때의 동의어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라는 용어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무슨 때를 정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때를 이야기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70일에가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70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70일이라는 날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490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49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 이후에 세상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종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490년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90년의 예언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시고 정확히 8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490년이 거의 다 차가는 바로 그 시점, 남은 한 일해는 7년이거든요. 그 7년의 그 한 일해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3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를 회복하고 이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시대, 너희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0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신 때가 있으면 그때에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떨레떨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 예배 시간에 강하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적인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장소적인 개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광야 같은 교회, 이 척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 유대의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광야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 것은 메마른 땅, 바위 돌, 간간히 자라있는 마른 풀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이건 역시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이끄신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데, 복음을 시작하는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광야예요.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스마트폰도 없고 우리가 즐길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로 부른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만 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고 사십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정말 삶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과 광야로 부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출발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라 라고 복음을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의 그 시작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끄셔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2절은 이렇게 써있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서 갈급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모를까요? 근데 저는 왜 갈급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회개하라는 말도 알 뿐더러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뜻도 완벽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이 갈급한 것은 과연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메타노이아, 회개를 했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세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를 하듯이, 회개 기도를 했듯이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고민했던 적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보고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회개에 임했는지, 아니면 지금 회개라는 것을 가벼이 듣고 그저 가볍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서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이 회개인데 그 앞에서 나를 심각하게 세워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진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리 목사님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기독교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대표인 철로역정, 이 존 버니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의 등장의 첫 모습이 뭡니까? 성경책을 들고 벌벌 떨면서 울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죄 문제가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음 출발, 복음을 들었을 때의 표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표준적인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내게 들렸다면 그렇게 떨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죄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옷을 입을 때 단추구멍도 처음 끼울 때 잘못 끼우면 그 사람은 좀 바보 같아요. 옷이 제대로 입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물며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명령하는 것이 회개하라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바르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턱도 아직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간증들을 들어봅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아주 많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는 제 기억 속에는 회개하라는 외침이 이 교회 강단에서 많이 외쳐졌습니다. 기도원을 가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진 않지만 들려왔습니다. 간증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 간증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어떤 장소에 가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찾아 듣게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말 몇 안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은 세상에서 보면 아주 성공한 의사예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전공의였어요. 그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그가 최고였을지언정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차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갔던 원종수 권사님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복음을 제대로 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원종수 권사님과는 아주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과연 내가 회개했는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저 역시도 회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여 나아가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으나 과연 내가 복음 앞에서 바르게 구원 가운데 서 있는 자인가 하는 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불러주셨지만 나중에 버림받는 존재들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나중에 쓰임을 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역자에게 앞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많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한 사람들이신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들으십시오. 먼저 거듭나고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거듭나도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회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시작되는 이 앞에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회개와 좀 다릅니다. 이 회개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바로 그런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돌아선 자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섰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그런 모든 24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따라가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는 회개하라는 명령 앞에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사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만 하시고 무거운 것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순종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체 말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이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회개의 전문가였던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 6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 아예 책 중에 회개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6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전 여러분들 이 단계를 보면서 내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죄가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주세요. 회개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인식되게 하십니다. 그 인식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들 삶에서 죄가 하나씩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의식이 떠오르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슬픈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픈 감정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수준에서의 슬픔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내가 친구 물건을 훔친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도둑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더욱 슬픈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젠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졌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국의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처음 서게 되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정하는 죄의 고백의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작고 겸손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회개를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생긴다면 무엇이 생기느냐?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본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어떻게든 억지로 용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이 생긴 다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억지로 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셨나요? 죄가 미워지는 것, 죄가 혐오스럽게 되는 것. 물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왔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충동이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에 대한 것이 생겼죠? 처음에 인식으로 생겼죠? 마음으로 생겼죠? 드디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담배를 피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회개를 하고자 하는 인식이 생겼고, 마음이 들을 때 담배를 바라볼 때 혐오스럽게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식부터 행동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회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정확한 언약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단순히 1세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음속 가운데서 광야로 부르고 계신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먼저는 인식을 바꿔주실 것이고요.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 행동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복음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회개하여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